하루살이는 제가 하루를 사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애벌레로 1년에서 3년을 살고 그 다음에 성충이 되어가지고 2, 3일을 살다가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루살이가 서로 인사할 때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인사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매일매일만 하루하루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또 굉장히 불행한 삶이고 생존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개념을 주셔서 새로운 한 해도 주시고 10년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준 그런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 개념을 주셨어요.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소중하지 않은지, 어떤 것은 일시적이고 어떤 것은 계속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은 참 우리한테 또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재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뭘 했는지를 결산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알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눈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많이 있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걸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들을 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사실은 거기 인쇄술도 없고 책도 많이 없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운드 시대였어요. 소리를 듣고서 전달하고 구전으로 전해주고 그렇게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비주얼 시대예요. 뭐든지 봐야 돼요. 노래를 불러도 노래만 해가지고 안 돼요. 뭔가를 춤을 추고 보여주는 시대가 됐어요. 뉴스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모든 것이 보면 요즘은 보여주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주얼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성경을 지금 만약에 쓰여졌다 그러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들은 볼지어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들을 귀가 아니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볼지어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던 거 마태복음 6장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찬찬히 단어를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는 이렇게 많이 성경을 보게 되는데 여러 번 읽게 되면 뜻이 더 명확하게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새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영어 성경 버전을 보면 뜻이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한테 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역할극을 해봐요. 역할극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떨 때는 내가 탕자가 되어 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큰아들이 되어 보는 기도 해요. 어떨 때는 또 아버지가 되어 보기도 해요. 어떨 때는 거기서 일하는 종의 모습으로 내가 종으로서 그 말씀을 보게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돌아온 탕자가 들어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예요. 살찐 송아지는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돌아온 탕자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건데 어떨 때는 내가 살찐 송아지의 역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황에서 주는 메시지, 그럴 때 말씀이 더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이렇게 택했는데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 번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말씀한 게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눈은 몸의 창이다 이렇게 윈도우라고 이렇게 표현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눈,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래서 그런
우리 눈이 어떤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에 어떨 때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풍요 속에서도 극도의 가난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라면을 먹을 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맛있는 라면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라면밖에 못 먹는 이런 불쌍한 처지가 됐구나 하면서 한탄의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라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맛이 달라지고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가치 판단을 하냐, 그게 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이 건강하면 전체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또 다른 데서는 눈이 맑으면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어서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통찰력의 혜택을 볼 것이다. 또 다른 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이로움과 믿음으로 눈을 크게 뜨면 너의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성하면, 눈이 좋으면, 그것은 거듭난 눈을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눈도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도 거듭나게 되고 우리의 입도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바뀔 때는 우리의 손과 발도 다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해진다는 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어두움과 두려움과 미움과 욕심 이런 것들이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밝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되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일이 잘 풀렸으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고난 속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의 생명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감당할 수가 없이 매일매일 샘솟듯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생명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있는 거죠. 환경을 초월해서 내가 좋을 때, 형편이 잘 풀릴 때만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좋은 사람들은 항상 사물을 볼 때 주님의 관점에서, 거듭난 관점에서 정말 가치가 뭔지에 따라서 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다른 성경에는 욕심과 불신앙으로 눈을 찌그리고 보면 축축한 지하 창고 같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전체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또 눈이 영적으로 소경이면 전체 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눈이 나쁜 사람의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게 뭡니까? 어두우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불이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 요리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작품이 나오겠어요? 불이 어두운데, 불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뭔가를 작업을 하고 조립을 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둠의 특징을 보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삶이 의미가 없게 만들고 사랑이 식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쏟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질문에도 나중에 토의할 때 질문 첫 번째도 난 눈을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게 이제 질문 첫 번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건강한 눈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건강한 눈을 가집시다. 눈이 좋아야 돼요. 하여튼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걸 잘 분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새해가 되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저도 꼭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이제 계획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저도 이제 꽤 많이 살은 것 같아요. 인생을 갖다가 제가 돌아보니까.
그리고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뭐 이제 더 이상 뭐 특별한 걸 뭘 하겠어? 나는 건강도 안 좋은데, 가진 것도 없는데, 뭐 돈도 별로 없는데,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이렇게 뭐랍니까? 이렇게 실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에 어떤 어머니가 있었어요. 애들을 이제 열심히 키워, 전업주부로서 애들 다 키우고 대학을 다 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시간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니까 그때 자기가 어릴 때 의사가 되고 싶었던 생각이 나서 내가 정말 의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의과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자기 아들, 딸 나이 되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독일에서 의사가 돼서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자기 자녀들이 미국 이민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초청했어. 그래서 미국에 있다고 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건데 미국 자격증, 독일 자격증으로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크레딧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 자격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자기 손자, 손녀뻘 되는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또 미국에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손녀딸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학생 대표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나의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저기 앉아 계십니다 하고 할머니를 소개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100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야, 당신은 100살이나 한 세기를 사셨으니까 자기 100년을 사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뭡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께서 야, 나는 자기는 70살에 은퇴를 했는데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니, 건강하고 뭐 잘 뭐든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오늘 죽나 내일 죽나 하다 보니까 3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는 지나보고 나니까 너무 아쉬웠는데 그때는 진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은퇴 나이라고 미국에서 보통 생각하면 65세 보통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레오 톨스토이는 67살 때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고 82살 때 나는 침묵할 수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몽드 발레라는 90살 때 아일랜드 대통령이었고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는 84살이었어요. 피아니스트 아드 루벤스타인과 첼리스트 파브로 카잘스는 90세도 둘 다 프로답게 연주했고 100살 때 그랜드마 모제스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테시키 이가리시는 3776m나 되는 후지산에 올라서 그의 100번째 생일을 기념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대단하죠. 저도 이걸 볼 때 참 굉장히 존경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나지 않으세요? 예.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좋은 눈이고 이 땅만 바라보는 눈은 나쁜 눈이에요.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11절을 아까 읽었는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앞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때에 따라 적절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품과 작품의 차이가 뭡니까? 상품은 여러 개가 있고요. 작품은 only one,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입니다. 물건을 살 때 좋은 회사의 상품에 대한 품질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 만들었다, LG가 만들었다 이러면 우리는 일단 품질을 믿고 들어가죠. 예. 왜냐하면 그 회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말썽꾸러기 남편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또 말썽꾸러기 자녀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에는 불량품이 없어요.
다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에 표현에는 하나님 우리를 그저 대충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으로 해서 꼭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독특하게 꼭 필요한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상품화 시킬 때가 많아요. 우리의 재산이나 미모나 학력이나 지위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격을 매기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서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기가 죽고요. 아무리 잘생겨도 더 잘생긴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게 기가 죽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고 좀 못났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만족 없이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불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내가 잘난 사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굉장히 못난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든 부족한 모든 것을 다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주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내가 왜 나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꼈을 때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야. 내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아낌없이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어줄 정도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 걸 몰란 거죠.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당신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저도 주님을 평생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된 거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으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정도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옆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자기는 지금 거울도 없고 하니까 잘 안 보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참 당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당신은 이 지구상하고 지구 전체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네요. 대단합니다 하고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대단한 사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우리 자신이 소중할 뿐 아니라 옆에 앉아 있는 분들도, 또 우리가 우리의 속을 썩이는 우리 애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남편이 속을 썩이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이 언제 처리더라 그렇게 막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하나 그 해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처리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너무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애들, 속 썩인 애들 그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상품으로 대하면은 항상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만족감이 없어요. 상품으로 대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꼭 옆집 남편하고 비교해요. 그 멋진 옆집 남편, 또 옆집 애들하고 비교해요. 그 잘 나가는 옆집 애들, 항상 그렇게만 비교를 하다가 보니까 소중함을 잘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걸작품으로 우리가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메이드 인 USA 하면 전부 다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메이드 인 저머니 하면은 아주 기계가 아주 완벽한 좋은 기계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메이드 인 하나님이 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잘 만들어진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잘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안 좋은 점만 보고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아름다움을 우리가 모르고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좋은 눈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또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소중하게 만드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성경도 있고요. 태양 아래 하나님 이외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신비한 바람을 주셨다, 예, 그랬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실 때도 제가 랜디 알콘 때문에 제가 굉장히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고 한 곳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요. 한 곳을 위해 만드셨다는데 그게 한 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또 인간만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기쁨으로 살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땅부터 영원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지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랬는데, 영혼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살 고향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과 영혼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된 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가 영혼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별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루라도 이 땅에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관심사지, 뭐 주님 나라 가서 어떻게 사냐, 그거는 뭐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영혼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흰 옷 입게 귀신같이 이렇게 헐헐 날아다니면서 뭐 할 일 없이 빈둥빈둥하고 24시간 예배드리고, 야, 얼마나 지루하냐,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천국 가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더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이 땅에서 보고 천국에 가면 막 아주 경건하게만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이 살아도 우리는 100년 살아요. 천국에는 몇 년 살 거예요? 300만 년 플러스 살아야 돼. 우리는 진짜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시간은 무시하고 여기에 100년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뭐 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도 100년하고 비교해서 300만 년 플러스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디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때가 더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걸 준비하는 게 오늘날 100년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그쪽에 포커싱을 맞춰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주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직업으로 따지면 카펜터지 않습니까? 목수예요. 뭐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이래가지고 만드신, 그게 예수님의 주된 잡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을 때는, 이때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예비했겠어요. 그 여행지, 우리가 어디 곳에 여행을 가고 싶고 유럽이든 어디든 뭐 가고 싶다 했을 때 가면 꼭 이런 말이 나와요. Best of best, 이런 말 나오죠. 하여튼 그곳은 꼭 가봐야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해서 소개하는 데가 있어요. 천국에는 그런 것만 있는 거예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만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교제도 하고 사도 바울하고도 이야기하고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왜 세 번 네 부인했냐고 막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하여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도서관도 있고 거기는 뭐 우리가 여행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그런 것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세요. 그분은 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어려움을 기쁨으로 참았다 그랬어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고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우리가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하고 우리가 오늘날의 이 땅의 삶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 차별이 있겠냐? 다 똑같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도 보시고 머나 비유에도 보시며 또 양과 염소 비유에도 보시면 천국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지위가 주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수고한 사람,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은 그게 합당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여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은 주님께서 놀랍게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격려하시잖아요. 이런 보상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 바로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살아남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부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시간은, 이 기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준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그대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준비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장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다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알면 좋겠다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내 인생의 전부를 다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다 안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계속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 그러면 된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 이제 그 생각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주님이 아시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해주실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 적용을 들어가서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걸작품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 눈치를 좀 덜 보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를 하나, 뭐 좀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나, 뭐 이상한 예를 들어서 뭘 괄시를 받으나 별로 그것을 영향을 안 받게 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을 종종 당하죠.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많이 그렇죠. 뭐 무시한다든가 비인격적인 말을 듣는다든가 억울하게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든가 그러죠. 그러면 저는 뭐 같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걸 또 내가 막 변명을 하기도 곤란하죠. 그럴 때는 기도할 때 딱 가져가면 하나님 저희 인간 손 좀 봐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저런 말을 하고 있네요. 감히 이제 이렇게 막 제가 하나님의 컴플레인을 막 하죠. 그리고 한참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래 그 말도 맞는데 니도 잘못된 게 좀 있잖아. 그것도 주님이 또 꼭 그 이야기를 꼭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말을 조금 표정이 좀 이상했네요. 내가 행동이 좀 그랬네요. 그것도 인정하고 좀 회복해요. 그리고 뭐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쁘게 악수를 할 수 있어요. 마음에 그렇게 담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피하죠. 그 사람을. 뭐 때문에 그 사람 만납니까? 저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을 내가 왜 만나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내가 편하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 또한 다른 또 측면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항상 자기는 잘했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럴 때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거듭난 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게 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 해서 우리가 열등감으로 또 좌절감으로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그 사람이 주니까 받잖아요. 받고 안 받고는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고 나의 책임이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상처를 주는 걸 행동을 하고 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받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막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우리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걸작품들은 사소한 것에 목매이 달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뭐 돈 때문에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별 볼일 없는 일로 서로 사이가 망가뜨려지기도 하고 또 자녀들하고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지난 목요일 날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 있냐고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실 분도 많으실 건데 왜 저한테 했어요? 그랬더니 몇 분한테 했는데 그분들이 다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가 아니고 저는 이제 몇 번째였어요. 예.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딱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대충 큰 그림이 나왔어요. 10분 사이에. 전화 받고 나서 바로. 그리고 며칠 동안 제가 오늘도 새벽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주님이 계속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참 제가 은혜를 먼저 받았어요. 우리는 조그만 일에 사소한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에 우리는 순종하는 부르심을 받은 거지 그 사소한 것에 얽매여서 중요한 일을 놓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금방 망가지고 금방 없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영원히 남을 일에 오래 지속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사랑과 관심과 이런 것을 우리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을 책임져. 병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네가 가서 방문을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떤 한 사람, 어떤 사건,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선교 기관에 가면 크게 써붙여놨대요. 전 세계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수억이 되는데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렇게 돼 있어요. 한 번에 수억 한 명을 책임을 지라. 우리한테 그런 책임을 준 게 아니라 한 번에 한 사람씩 해라.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랜디 알콘 책, 돈 소유 영혼 그 책을 제가 번역을 할 때 그 책을 한번 읽는 데 있잖아요. 막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회개가 되고 하면서 막 너무 은혜가 돼서 이건 내 혼자 갖고 있게 너무나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영어 실력도 알거든요. 제가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영어 실력이 되는지. 제가 한국말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가 알거든요. 제가 번역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도저히 그런 책을 번역할 사람이 아닌데 번역을 하게 됐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혼자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주셔가지고 하게 된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년 8월 말에 한국의 출판사한테 또 연락을 또 받았어요. 랜디 알콘이 새로 책을 냈는데 제보고 번역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3개월 주더라고요. 9, 10, 11, 3달 동안 해줘야 된다고. 딱 그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해서 그때 보니까 제가 그때 시무장로 할 때고 회사 일도 있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마음은 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대충 제 원고를 대충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을 막 박박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3개월 만에
제가 일도 하고 뭐 휴가 낸 게 아니고요. 일도 하고 근데 하여튼 시간을 내서 3개월 만에 끝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뭔가를 일을 맡기실 때, 뭔가 다른 사람은 잘 못 느끼는 것을 내한테 주었을 때, 아, 이것은 나에게 준 사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우리한테 모든 걸 다 해라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맡겨주실 때도 있고 어떤 일에 네가 동참해라고 하실 때도 있고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아마 하나님 나라한테 가면 양과 염소 비유 있죠. 내가 양한테는 그랬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내가 옷이 없을 때 너희들 옷을 입혀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 찾아와 줬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벌써 그때 그 사람들이 나는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소자한테 한 게 그런 게 내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똑같은 일이 저는 벌어진다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내한테는 기회도 안 주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너는 그걸 흘려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부담으로 주시는 것, 거룩한 부담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못해서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이것은 어떨 때는 부모님일 수 있어요.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하는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남편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몇십 년을 기도해도 바뀌지도 않고 그러나 정말 마음에 안타까움이 남아있는 어떨 때는 우리 자녀일 수가 있어요. 너무 속썩이고 어떤 부모를 떠나갔을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핸디캡으로 너무나 항상 앞길이 걱정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는 하나는 우리가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주님이 아십니까? 그러면 나는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설사 어떨 때는 너무 해결이 안 되는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때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행편을 아시는 주님, 또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그런 아픔을 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그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중에 놀랍게 그 수고에 대해서 그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나중에 갚아주신다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떠났다가 도착하자마자 친구들하고 함께 순교를 당한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간직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해를 주셔서 또 새해 10년을 주셔서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영원히 남을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쓰임받고 투자하는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주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성품 안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